우리가 이 땅에 이 나그네로서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이 나그네로서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구하는 것이 있고, 이 땅의 시간 여행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자신의 여정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여정길에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여정길에 채워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노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길. 사람들이 생각하긴 싫어하지만 이 희노애락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여정길에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시련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뭐 이런 것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도 이 땅의 여정길에서는 저마다의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깨달아야지만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화로운 균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면은 이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와 어떤 슬픔과 어떤 이 경계를 넘어서는 과다한 감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길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고통과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잘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왔을 때. 그 일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창세기 때부터 이 아브라함 이래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래로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겪었던 일들이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시련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 달랐고 하나님께서 그 반응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코멘트하시고 또 그들을 평가하시기도 하시고, 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 혼내시는 거 있죠? 이 혼내시는 것이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 바른 어떤 감정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길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돌아보는 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성격과 어떤 인내와 이런 것들을 다 아시죠.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의 순간이 온다는 것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로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꾸짖으시고 이러한 일들의 바탕은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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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아이들 우리가 키우면서 혼내면은 울고 막 뭐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을 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것이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 모습을 교정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선한 열매. 그 선한 열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 점차 여물어서 온전히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열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영원한 평강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영원한 평강.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들이 우리 땅에 우리가 시간 여행자로서 걸어가면서 저마다의 크고 작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나타날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늘 균형점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마음을 쓰고 또 쉽게 그 감정이 무너지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이 물질의 문제죠. 물질. 사람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질.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물질과 재산을 일구며 살아가는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은 세상의 악은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은 이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악으로 유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한 어떤 경계에 대한 어떤 이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질로 인해서 시험이 들거나 또 물질로 인해서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균형점을 잘 유지하는 일이 또한 나그네로서 시간 여행자로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속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명확히 다릅니다.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어도 명확히 다른 거예요. 명확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질에 대한 세계관, 이것을 어떤 이들은 혹 오해하는 수가 있고 악한 이단들이 또 이것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단들은 또 그러한 것들을 맹점을 활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이용을 해왔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의 몇 예를 잠깐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 신앙촌 이전의 박태선 구원파 거기에 이들이 여러분 신앙촌이라는 마을을 형성해서 자급자족 거기서 다 그냥 사회주의 국가처럼 다 그냥 재산을 나눠 쓰고 거기 양말도 만들고 유명한 게 많았잖아요. 그때
간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 구원파들 가운데서 지금도 이제 많이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고 하는 이단들이 여러분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강압적으로 시도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단들의 특징이죠. 교주들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바나바,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같이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죠. 나중에 바나바가 한 이 행실에 대해서. 또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뭐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는 게 징계. 그 사람이 뭐 지옥에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초대 교회로서의 어떤 이 교훈적인 어떤 모범의 예로서 이제 후세대들에게 징계한 예로 보이신 것인데, 그 욕심에 미혹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섬겼죠. 근데 거기에 욕심과 미혹이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크나큰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 사도와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께 징계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욕심이란 부분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욕심이지만 또 욕심을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 할 때는 이 일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중요하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물질이 됐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선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자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누구신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가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어떤 이 성품의 가장 온전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하시는 어떤 예라든가 그 환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과부가 동전한입 넣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오늘은 저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건 무엇인고 하니 그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자발적인 그 마음에 우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는 귀찮고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작은 것 하나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오면서 휴지 조각 하나 이렇게 떨어진 거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술 때 이것이 사실은 더 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것이. 물질을 막 몇 천만 원 뭘 어떻게 해서 뭘 하고 뭘 헌금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성장과 그 성품에 온전하게 빚어져 가는 것, 교회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빚어져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면은 그 연합된 이 모습,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그 시대마다 교회 역사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린한 사람이 여러분, 이전에 거린한 사람이 거린들이 이제 육신이 여러분 노숙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끼니도 굶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이 몸이 좀 성한 사람이 가서 음식을 좀 많이 얻어와서 더 자신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어와서 이 사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것입니다. 바가지에다 더 많이 얻어와서 그것이 지금 얼마나 큰 공동체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자원하여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이 자신의 생의 여정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온전히 빛이신데 이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빛이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흉측한 건물이라도 석양이 비칠 때 여러분 그게 비쳐서 반사되고 보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이죠.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이죠. 건물들도.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주 흉측해 보여도 햇빛만 쫙 비치면 반사될 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광경을 많이 보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가뭄에 대한 어떤 이 성경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가뭄이 들어서 메마르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은 가뭄이 일고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할 때는 비가 와야 됩니다. 말로 아무리 해서 안 되는 것이죠. 비가 와야지만 이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는 거고 천둥이 아무리 치면 뭐 하겠어요? 사랑이라고 뭐라고 꽹과리처럼 소리치고 천둥이 아무리 쳐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은 실제적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실제적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 천둥을 쳐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또 내가 무엇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실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이것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러한 한 거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앉은뱅이.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있어서 자유롭게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에 내가 무엇을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이 그겁니다. 늘 소망이 그거예요. 눈을 뜨면 소망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은 가장 원론적으로, 사실 가장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걸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터인데 그것은 이제 제껴놓는 거죠. 그것은 망각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 구걸할 것, 얻을 것,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연명할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람은 물질로 본 거예요. 물질. 오늘 베드로 요한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지 않고 일단 구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구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이 앉은뱅이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은 시대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성전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근원적인 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이는 필요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이미 이 앉은뱅이처럼 성전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소망은 그러나 잊어버린 채로 당장 급급한 것들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두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람이 사실은 정작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구했어야 될 그러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에서 물론 일시적인 소망인 것들,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소망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근원적인 소망을 바르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만이 내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만이 자신이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를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한 금과 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고 또 자주 되뇌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는 이 타임 트래블러, 시간 여행자들입니다. 시간 여행자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여권 만료 기간이 딱 끝나면은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 인생의 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여권 만료 기간이 땡 마치면은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정말 그 한시적인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이 귀한 인생의 여정길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